7월 22일 목요일 이사야 45장 18절로 25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공의와 힘은 하나님께, 공의와 힘은 하나님께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끔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상에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8절.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세상을 견고하고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 세상은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다시 고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창조입니다. 오늘날 사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19절.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숨김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정의롭고 공평하고 올바른, 즉 정직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의 이기심을 채워줄 말, 자기 귀에 달콤한 말을 찾으면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정의롭고 올바른 길을 찾으려 하면 우렁차고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절로 22절. 세상 사람들을,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우상은 탐욕의 투사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는 탐심을 채우기 위해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불의가 횡행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피난한 사람들을 불러 정의로운 당신의 나라로 수용하기를,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던 그들이 당신의 나라에서 구원과 쉼을 누리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신 백성을, 오늘도 자기 백성을 통해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십니다. 23절로 25절. 하나님은 공의로운 세상을 세우심으로써 온 세상 사람에게서 인정과 경배를 받아내실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하나님께로 나오며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 라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이스라엘까지 칭송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예언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공동체 얘기도. 온 세상에 공의를 세우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모든 땅 끝에서 경배를 받으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자꾸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 세계가 생명의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이 숭배하는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혼란 속에 던져버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 만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바벨론의 불의를 공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창조의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회복하는 것이 창조의 역사가 아닐까요? 오늘날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현상이 있죠. 기득권에 취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언젠가는 무너져요.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누구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저에게 다가오네요. 21절 하반절인데,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참 신이십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무 우상을 섬기고 그들한테 이제 기도를 하죠. 그들이 아니라 그것들이죠. 그런데 과연 그 소원을 제대로 이루게 해준 그것들이 과연 있느냐? 비꼬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제는 모든 열방 나라들을 다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공의와 구원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교회, 즉 예배당 안에 교회 조직, 교회 시스템, 그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서 결국 나는 열국의 하나님이다, 열방의 하나님이다, 나는 열방의 공의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세계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거잖아요. 내가 고레스를 보내준 것처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십니다. 나무 우상에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여호와만 참신이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땅의 모든 끝에서 부르실 거라고 약속을 단단히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공의는 하나님께만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끝내 거절한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겠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로움을 인정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사역이 선교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독재 국가에서는 정말 정치적이지 않을 수 없겠죠. 독재 자체가 불의니까요. 좀 위험하겠죠. 사명대로 하셔야죠. 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명을 하느님 주시니까요. 독재는 죄고요. 권력이에요. 우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상이 뭡니까? 내 욕망의 투영이잖아요. 내 욕망의 투사. 예. 욕망의 화신이네요. 그게 나의 우상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우상.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선교적 존재라는 것을 정말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의 존재감,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인정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의 증표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또한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겠죠. 물론 중요한 거는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공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정직하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직하지 않아도 나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한 방에 되지 않습니다. 흔히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때 불교는 사람이 득도와 해탈을 향해서 수련을 하는 그런 종교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라가는 종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 내려오시는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성도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냐. 믿음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인 인정, 지적인 사실 판단,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구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하고요. 우리가 인생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몇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피차 상의하여 보라, 서로 회의하라고 의논해봐, 마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왜?
내가 무슨 종교를 가져야 할까?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할까?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할까? 예, 그거를 말하는 거죠. 상의해보래요. 물론 비꼬는 거예요. 상의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의심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말 성경 말씀이 진리인지 한번 곰곰이 상고해 봐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심이 필요합니다. 예, 진리에 대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느님을 바라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단계. 앙망한다는 말이 뭐냐? 공경하고 흠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러러 바란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의 단계 차원에서 꼭 건너가야 할 단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께 존경과 복종을 표한다는 의미로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데, 또한 유일하고 참되신 그분께 참 도움을 구한다는 의미인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좋은 뜻도 있지만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는 단계는 사실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인 거예요.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단계는 그저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초보적 신앙의 단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제발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구하고 있냐, 우리가 지금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냐, 지금.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단계의 깊은 데까지 제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성숙한 단계로 가야 됩니다. 성숙한 단계가 뭐냐?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로움을 세상에 자랑하고 있습니까?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실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이미 얻은 바 은혜를 족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단계로 가셔야 되는 거죠.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받았잖아요. 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여러분,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부르심을 입고 새 사람을 입으면 옛사람의 소욕을 다시 쫓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